다윗을 생각하면은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또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통과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만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차기 왕으로서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앞으로 그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들을 다 알려지게 되었더라면 그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저였더라면 아마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잠깐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놀라운 자리도 있지만은 그 과정까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쌓기 쉬운 집이나 성이 있다면은 좀 뭐 유머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모래성이 아닐까 합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게 가장 쉽고 또 위험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빨리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성이나 건물을 쌓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갔었던 남산에 가보면은 그 성벽이 있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보면은 어느 왕 때 쌓은 돌조각, 또 어느 왕 때 쌓아진 그런 바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작은 성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성벽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쌓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이런 어려움을 그에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번 있다가 사라진 모래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시련을 포함하는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실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포함시킬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표는 목표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목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목표라 함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두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지금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질 거야, 내 건강이 더 나빠질 거야, 이것이 내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손쉽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목표 자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가 플러스 1이라도 있어야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TV에서 야구 중계를 보면서 야구 경기보다는 해설자의 말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설자는 저희가 잘 아는 은퇴한 야구선수 박찬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아마 TV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런 대화를 아나운서분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투수 시절 때 그 몸을, 특히 이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더라도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V자를 그으면서 그 욕탕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해했대요. 뭐 사진 찍는 거냐고 이렇게.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 출소였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요 긴 팔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른손만큼은요, 오른팔만큼은요. 그리고 많이 더울 때는요, 되게 저도 웃겼는데 가위로 왼쪽을 잘랐대요. 그리고 더 더울 때는 더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면은 이렇게 왼쪽에 잘려진 옷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수였지만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저 선수가. 그리고 그 짧은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였지만은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박찬호 선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메이저리그에서 100승을 넘게 하는 위대한 투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습니다. 사울왕이 임명했습니다. 장군이 되라고. 그래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맹스럽게 충성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들과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왕의 자리를 탐하였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작 그런 훈훈한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최고의 스토리를 한번 꾸며보는 것이죠. 그리고 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다윗은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어서 열심히 나라를 지켰고, 또 사울 왕은 장인이었잖아요. 딸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 왕은 그에게 이제 열심히 그 통치를 한 다음에 다윗 장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었으면요. 물론 마음에 걸리는 한 인물이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대신해서 그런 왕권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알죠.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도 가까운 이런 사이였고 또 정말 형제 같은 우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스토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냥 훈훈한 좋은 스토리였음에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너무 어렵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멀쩡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을 흘리면서 정신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와 같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그는 이겨낸 후에, 겪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왕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거운 왕관을 쓰기 위해서 그만큼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는 겪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있었던 시련의 처음과 마지막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그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가족이었던 것이죠. 잠깐 시간을 한번 돌려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그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마저도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며 아마 사울 왕도 목숨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한다면은 다윗은 사울 왕의 은인입니다. 사울 왕을 지켜준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왕권을 지켜준 충성스러운 부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싫어했고 심지어 죽이려 것까지 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결혼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좋아서 시킨 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용맹함을 보여줘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가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남도 아닌 자기 딸을 앞에 내세우고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작 때가 되었지만은 자기의 첫째 딸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메라비였다면은,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은 그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이 다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딸인 미갈을 역시 함정으로 만들어서 다윗을 처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딸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에 눈이 멀게 되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사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딸을, 그리고 그 딸들을 유혹했다는 것은 그 사울 안에 있었던 그 다윗을 없애려는 마음이 정말 그게 다였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영,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멀쩡했던 우리도 이렇게 사울처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 사탄의 영인 것이죠.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의 그 증오심, 그 분노는 바로 시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대방,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1이라도 잘난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은 그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인류가 첫 번째로 저지른 악행이 나옵니다. 범죄가,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서로가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시기심이 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부러운 마음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러운 마음이 없으면 성장이 없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은 다 부러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분노와 또 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그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시기심이나 불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특징이 있다면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신앙은 희망을 말해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절망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 때문에 절망을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인 부활도 바로 다른 의미로 희망입니다. 조금 더 거치게 얘기한다면은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조건적인 희망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는데 이것보다 더 이것을 억눌 수 있는 절망과 부정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기하는 마음을, 그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앞으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화가 나가 누가 미운데 기도하면은 말씀 나누면은 그 마음이 눈녹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천한 마음도 양심도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증오심과 그 시기심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증오심과 시기심이 어둠이라면은 성령은 빛입니다. 빛이 존재하면은 어둠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그의 삶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으로 저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저는 목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거 같아요. 한강물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우리는 올 한 해, 또 올 봄에 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목표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개발서, 자기 경영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는,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시절을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에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오늘 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의 계획의 틀이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표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다윗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전환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저게 220이라면 저는 110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 제가 자주 말하는 라틴어의 한 표현이죠. 솔리드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지막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의한 삶, 그 말씀의 의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 죽이고, 내 분노, 내 나쁜 마음 죽이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그 분노를 억제했어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만 바꿔주면 된다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고목사, 내가 너를 위해서 텍스트가 아닌 환경, 컨텍스트를 바꿔줄 거야.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표현에 의하면은 이러한 맛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